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그래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봉헌식의 절차는 레위인들의 찬양과 정결식, 그 다음에 성곽 위를 행진함, 그리고 화목 제사를 드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은 하나의 잔치고 축제죠. 그래서 이제 찬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노래가. 레위인들이 그걸 감당합니다.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즐거이, 거기에 이제 찬양과 또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몫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정결식을 하게 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는 거죠. 이거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게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봉헌식을 거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참여하는 백성들도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흠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흠없는 것 중에서는 사람 자랑하는 게 제일 안 좋죠. 거기에 죄가 때묻어도 안 되고 또 자기 자랑,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했습니다. 그 자기 자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흠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드린다. 정결식을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곽 위를 행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로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랬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에스라가 하고요, 왼쪽으로 가는 건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래서 두 대로 나눠야지, 원이 있으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만나죠. 만나는 지점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만나는데, 그러면 이 성곽 위를 어떻게 행진하냐 할 때, 그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두껍죠. 두꺼워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사람이 다니고 때로는 집도 지어서 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행진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운동, 하나의 힘의 역사입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봉헌을 했는데 이게 누가 한 거냐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다. 수고는 누가 했느냐? 수고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했죠. 근데 수고할 수 있도록 근원적으로 힘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앞으로도 이제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성벽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지난날. 바벨론에 와가지고 허물고 그러고 나서 100년 이상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느냐? 수고는 이 백성들이 하겠죠. 근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있어야지 성을 지켜나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을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행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항상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뜻에서 이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봉헌식의 마지막 장면은 43절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화목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할 때는 번제,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이제 번제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시작해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동시에 사람들하고 감사를 나누는 제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물이죠. 그러니까 그 제물의 일부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늘같이 좋은 날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을 나눕시다 라고 해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봉헌식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 봉헌식이 굉장한 날인데 한 번만 성대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가 문제죠. 생일이 되면 생일잔치를 해요. 그러면 364일은 굶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잔치 별로 의미가 없겠죠. 차라리 생일잔치를 안 하고 365일을 골고루 잘 먹으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아주 의미 있게 잘했습니다. 성대하게. 많은 사람이 와서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하고 1년, 10년 지냈는데 보니까 재미가 없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결혼식을 거창하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혼인신고하고. 그러고는 막 단칸방도 하나 못 얻어가지고 힘들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해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즐거운 생활이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큰일이죠. 그걸 하나님께 봉헌했다. 큰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지속이 될 거냐.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축제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복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원이 안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해요. 근데 주일날 되면 와라 해서 오는 거예요. 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손을 딱 놓고 오는 거예요. 일을 다 끝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오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을 지냄으로 인해 가지고 여세 동안이 주일을 지키는 그런 힘으로 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세를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규칙적인 거잖아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고 규칙적으로 지키고 라고 하면 한 달을 4주를 지내면 한 달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52주를 지내면은 1년이 지나가요. 그런데 1년 365일을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밑도 끝도 없어요. 365일을 우리가 똑같은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세 동안에 좀 이렇게 때로는 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도 그냥 오늘은 주일이야. 딱 가면은 일주일이 딱 묶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하다 보면 이제 52주가 딱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이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년이 묶이다 보면 안식년이 돼요. 그러면 또 안식년이 지나면서 또 지나가고. 그래서 강건이면 70이고 80인데 안식년 한 10번 하면 한평생이 다 지나간다고. 그 한평생이 다 지나가는데 그거를 뒷받침했던 게 뭐냐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년이고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제도고 그게 바로 그 하나의 그 직분입니다. 직분. 그걸 해야지 그 좋은 날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되는 거죠. 1년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제로 지내라고 하는 게 이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유월절하고 첫 곡식을 거둔 맥주절하고 마지막 곡식을 거둔 수장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3대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면요, 1년이 가요.
구원받은 거 감사, 첫 곡식 감사, 마지막 곡식 감사. 이거 하다 보면 1년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6월절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날이 좋은지 모르지만 흔들흔들해. 첫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감사하면 또 상반기 지나가. 또 하반기 이제 다 맞이하게 될 때 추수감사를 딱 지내고 나면 1년을 이렇게 딱 거두어서 또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하나의 그 직분자들과 헌신하는 사람들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찾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이 있어도 그 성전이 있어도 성전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도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를 방어하는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또한 활성화시키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동안에 그게 100년 이상 동안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도 뭐 있으나만 하고 레위인도 있으나만 하고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찬양도 시키고 악기 연주도 하고 제사장이 또 정결식도 거행하면서 제사를 집례하고라고 하니까 제사장, 레위인 귀한 분들이네. 그럼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후원을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네. 그런 발견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첫 임금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정치적인데 또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 남쪽 유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열제표를 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영적인 거는 예루살렘 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남북을 딱 갈라놓기 위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이 또 막 성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뭐 7월달이 절기인데 그 예루살렘에 7월달에 가니까 그럼 우리는 가지 말고 8월달에 절기를 해라. 7월달 나팔절, 뭐 초막절 이런 게 막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8월달로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그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이러한 하나의 그 제도와 직분, 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급속하게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죠. 그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바른 거를 오래도록 보존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량품종 있잖아요. 우량품종. 우량품종이 있으면 그 우량품종을 그 보존을 해서 요거를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개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되는 대로 아무나 씨 뿌려버리면은 소출도 별로 없고 뭐 병에도 약하고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병에도 강하고 소출도 많고 그런 우량품 좀 골라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하면은 이제 종자계량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좋은 하나의 수확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네가 잘하면 되지 그러지만 내가 잘하는 게 오늘 생일이라 오늘 신나게 먹었다고 축하를 받고 근데 364일 동안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할 일이 없으면은 그 사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하면 돼 그러지만은 네가 잘하는데 서야 될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장로 권사 이렇게 자리를 주는 겁니다. 직분을.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데 예배의 날을 정해야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기로 한 예배의 날을 정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집회를 약속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놔야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그릇에 담겨질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캠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놀고 먹었느냐?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할 때 그러면은 훈련만 시키고 다음에 어떻게 하지? 까먹었다 그러면은 훈련 하나만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율법의 핵심을 주는 거죠. 십계명을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걸 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1년 동안에 훈련을 받았는데 나머지 이제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하나의 그 교과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찾을 때는 뭐냐면 그 언약의 책 모세오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도 내 멋대로 드리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 어떨 때는 정결하게 와서 제사를 드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 짓고 와서 제사 드리는 척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4단계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방역이 막 곤두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야구가 방역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단됐어요. 상반기 아직 일정이 남아 있었는데 코로나 막 이렇게 많이 됐다 해가지고 중단시켜버렸어요, 리그를. 그런데 그 리그 중단이 됐는데 그 선수들이 확진이 나왔는데 확진이 뭐냐면 야구장에서 야구하다가 확진된 게 아니고 호텔에 숙소에 와가지고 모이지 말라니까 뭐 5명이 모이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맥주 술 마셨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염이 된 거야. 감염이 되니까 선수들이 감염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돼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중단한다 이래 됐다고.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의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집례하지? 제사장이 해라. 아무나 하다 보면 아무나 사건이 난다니까요. 한 번은 잘하지만 한 번은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모든 물품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일은 또 찬양하는 일은 또 문지기로 하는 일은 레위인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레위 지파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요것만 해라고 구분해서 놨죠. 그리고 예배당은 성막,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을 주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노제단이야.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이야. 그리고 여 안에 들어가면 성소야. 그러니까 성소 안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야. 해가지고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면서 물로 씻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등불도 켜고 진설병도 놓고 향도 피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백성의 축복에 기도하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안전하고 거기에 때가 되면은 이제 축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하나의 그 전환점이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 부흥이 일어났죠. 방언도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부흥을 하는데 하나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가 오냐면 부흥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 부흥이 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마귀의 역사가 옵니다. 경제도 막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너무 좋아지다 보면 호황이 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나서 불황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구제하는 일이 이제 원망이 생기죠. 히브리파 과부에게 헬라파 과부에 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그 헬라파는 이렇게 소외시키고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계속적인 부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따로 세워서 해라.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하도록 하자 한 거지. 그래서 제2의 부흥은 집사들을 세우고 나서 그 불평불만을 없앤 다음에 구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말씀도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의 제도가 생기는 거죠.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봉사하는 집사직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제도가 생겨서 뒷받침을 하니까 이렇게 흔들리던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하다가 더 5,000명 이상 넘어가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축제, 좋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항상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잘하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은사나 그 직책이 없게 되면요, 은혜 받고 잘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소멸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그릇에서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교사로서 한번 해봐. 내가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권사가 돼서 전 교인들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해봐.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자기의 그릇도 깨지고 자기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러면 바울은 안녕 그러고 갔느냐.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바울은 열심히 해가지고 그 회심하는 사람도 얻었지만 나중 가서 보면 다 없어졌어. 근데 그렇게는 안 했죠, 바울이.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에 복음 전하고 나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또 보내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 그럼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잖아. 그건 지속성 있는 교회가 섰다는 얘기인데 바울은 지나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속적인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됐을까? 그거는 조직교회를 했대요, 조직교회. 그 조직교회가 뭔가 하면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장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기 전에 항상 거기서 추천해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육성해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은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도 보내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 조직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남아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목회가 나중에 방문해 보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뭐 교회가 그러냐라고 하기 쉽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뭐든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당신은 백인이네, 당신 흑인이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천사과에 속한다고 하면 어디 갔어요?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으니까 좋겠지. 근데 천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때에 따라서는요, 흠이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못 사냐? 보이니까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뭐 먹고 사는 거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크게 이름이나 명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항상 기쁘게 열심히 살고 있어. 왜? 천국 시민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흠도 많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담배도 피우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사건 나가지고 수갑도 차고 막 잡혀가기도 하고 교회가 뭐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교회에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너무 많다니까요. 교회를 분명히 다니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천국 가는 데까지 끌고 가는 데는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달리 방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에 있어서요. 이상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역시 현실적인 뒷받침밖에는 효과적인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전하려고 하면 군인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전쟁 나면 싸우러 가지. 싸우러 가긴 도망가지, 뭘 싸우러 가. 그 상비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장, 우리가 참 그동안에 무관심했네? 레위인들?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었네? 그거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축제예요, 축제. 우리가 잔치를 했는데 그게 생산적인 잔치가 됐으면요, 나중에 그게 또 하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근데 한 잔 먹고 일탈 행동해가지고
막 안 좋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제를 모였을 때, 이번에 잔치보다도 더 나은 잔치와 지속적인 잔치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네.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설, 추석,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였던 것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신년이 됐으니까는 설이고 또 보름달 보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니까 추석이고 그 이상으로 이거 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축제를 다 하는데 진짜 살아남는 축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내년에도 그 축제 또 했으면 좋겠네. 이런 거는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해가지고요, 말도 안 되게 뭐 하면은 막 술 퍼먹고 막 놀고 그냥 돈이나 써제끼고 그 다음에 막 그 어떤 안 좋은 막 후유증이나 막 일으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이 기약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것이 직분과 제도 속에 이렇게 정착하지 않으면 그런 부흥의 역사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장로의 자리로 들어가고 집사의 자리로 들어가고 권사의 자리로 들어가고 교사의 자리, 찬양대원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불 붙듯이 더 불타고 더 강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걸 발견했는데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요거는 제사장이네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이죠. 하나님 섬기는 직접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데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그랬죠. 요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찬양대원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문지기. 이 문지기는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눈물만 먹어.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고 망했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 자, 4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대요. 이게 뭔가 하면 그 레위인들이 이제 순례자들 있죠. 이렇게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밖에 나가서 마중해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성전으로 올라올 때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던 일이야. 그게 굉장히 이 거룩한 일인데 이 위치가 높은 위치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너는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특수한 사람들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순례자들을 영접해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뒷받침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레위지파 사람들 부럽네 했다니까. 그게 존경을 받았다고. 근데 이게 성전이 불타버리면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죠. 성전이 불타버리면은 레위지파 사람들도 성전에 관련된 일을 순례자 오지도 않고 찬양할 일도 없잖아요. 문지기 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복원하고 성벽을 복원하게 될 때 비로소 이들이 제자리에 찾아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다. 그거를 이제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언젠가 그날이 와야 되겠죠. 뭐 매주일 예배도 좋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예배, 그런 예배가 한번 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날이 오는데 그러면 그런 날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있을 때 그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자리가 없어도 된다. 혹은 장로님이 없어도 된다. 혹은 권사님, 집사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 좋은 날 안 와. 그런 거 꿈도 꾸지 말아요. 찬양대원들이 그 시간마다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원들이 성전에 꽉 차 있으면요,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사람이 없어. 찬양도 안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우리 전통적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민요라든지 혹은 막 아리랑이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세월이 가는데요, 보존 안 해버리면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무형문화재라 해가지고요,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어떤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건 막 보존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때는 누가냐면 찬양대가 서 있으면은 좋은 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속적으로 받들고 나가는 힘이지. 교사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사들이 딱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새로운 봉헌하는 그런 축제의 날을 그 교사들이 또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 셀에 리더들이 있어요. 그 셀 리더들이 서너 명 그러지만 서너 명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작지 않아요.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 몸이 한 가지가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몸무게 60kg다. 만약에 내 머리통이 60kg다. 그런 몸은 없지. 그러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다 유기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요, 이게 장애인입니다. 군대도 못 가요. 이거 없으면은. 발가락 하나 없어도요, 군대 못 가요. 평발도 못 가요. 발이 평평해가지고요, 이건 못 가는 거예요. 보행에 문제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몸을 지탱을 하면서 몸을 영광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셀 리더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그 앞에 목회자가 쓰고,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야.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다 해서 좋아할 일이 없다니까.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미래가 언제 오겠느냐를 할 때 제사장들이 서서, 레위인들이 서서 존경을 받고 자기 할 일을 또박또박 해나가고 그거를 항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 난 것과 11조로 후원을 하고, 그런 제도와 조직을, 그런 그 직분자들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발견할 때 그 마지막에 좋은 열매는 항상 기대할 수 있고 앞날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미래의 축복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의 때가 오기를, 우리 생애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그런데 그 일은 보이는 교회와 함께, 내가 맡은 직분과 함께,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와 함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더라도 그 은혜가 그냥 변질되거나 하루아침에 소멸돼서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면 장로가 뭘 해야 될지 그걸 기억하면 돼. 내 상태를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권사인데 뭘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앉을 자리를 우리가 앉게 되고 또 우리 앞에 일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그것을 존중하고 협력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발견,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 희생했겠지. 누군가 이런 제도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고했겠지.
우리 군인들이 아무리 잘 싸워주기를 원하지만 국방비도 안 내고 우리 아들 군대도 안 보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인정하고 또 군인들을 존경하고 군인들을 뒷받침하고 그런 게 돼야지 나라가 튼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크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누가 일하느냐고요. 목사님이 일한대. 누가 일하냐? 장로님이 일한다. 누가 일하냐? 우리 리더들이 일하냐? 누가 일하냐? 우리 교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냐? 찬양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뒷받침해 나가면서 영광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큰 부흥회 때 또 축제의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앉을 자리, 쓸 자리, 또 우리의 직분, 해야 될 일들 항상 잘 분별하면서 존경하고 뒷받침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이 그릇 위에 교회의 부흥,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날들을 우리 앞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